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하기 앞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교만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교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중 첫 번째를 의미를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인 만큼 무역이 이때 당시에는 배로 다 무역을 했었으니까 무역이 활발했으니까 그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종교들이 판을 치고 이제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적에 파도에 휩쓸리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판을 치고 술집들이 되게 많았고 사창가들이 굉장히 즐비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통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적에는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짧게 있는데 고린도 지역만큼은 1년 6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가르치고 부흥시켰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 두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사랑을 이야기했으며 한 장이라는 엄청 큰 분량 동안에 사랑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바울은 이렇게 공들여서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히브리서처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왜 이야기했는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각 장마다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해주는 교회가 질문하면 바울이 응답하는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에 다뤄진 문제들이 뭐 분쟁의 문제도 있고요, 음행의 문제도 있고요, 고소고발하는 송사 문제도 있고요, 결혼 문제도 있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애착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가 응답하는 이 내용들을 모은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개별적인 문제들처럼 보이지만은 사도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의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좀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가 가장 먼저 다루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루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바로 분쟁의 문제인데요.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내가 이것을 알아가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뭐 문자나 뭐 전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편지나 사람을 보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상황을 전달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알려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 바울시대 때 당시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시대 교회 같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예배당 안에서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속회 개념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이제 지성현 집이 좀 넓어서, 뭐 실제로 평수는 짧지만 아무튼 굉장히 넓어가지고 한 3-4가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성현 집에 3-4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성현 교회라는 가정교회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신약시대 때 교회가 발전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저 사람에게 문안하라,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가정교회 리더들입니다. 속장이죠, 속장.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가정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방향성, 정체성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가정교회는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가정교회는 아볼로를 좋아하고, 어떤 가정교회는 게바, 베드로를 좋아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이런 식으로 파가, 당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전도사님 여기서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정말 많이 비판하는 게 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문제는 이 당파를 지어서 교회들끼리 지금 힘싸움을 벌이면서 세력을 넓히려는 그런 싸움,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네. 자, 이번에는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그냥 음행도 아니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죠? 엄마죠, 엄마.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라고 직접적으로 하진 않는 걸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굳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식모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음행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교만해져서 뭐 징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울이 엄청 책망을 하게 되죠.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네. 자, 이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는데 이 먹는 장면을 다른 교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대답하셔도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독교인이. 자, 제사에 드려진 우리 맛있는, 저는 당시에 엄청 맛있게 먹었던 그 제사상 젤리가 진짜 맛있게 먹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먹어야 좋습니다. 안 먹어야 좋습니다.
아주 잘 배우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즉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 그런 거 없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 굳이 먹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을 보고 실족한 사람들이 초신자였어요. 새신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한 분밖에 있는 이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죠. 이런 신학적인, 굉장히 고급적인, 굉장히 좀 신앙의 그런 수준이 좀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비춰주면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니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굳이 먹어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또 먹는 일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었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오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자, 초기 기독교의 예배 시간을 보면 이제 저희들 오늘날의 예배들은 이제 1시간으로 딱 맞춰서 순서들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예배는 거의 반나절 동안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항상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 그 성만찬을 하고 나서 애찬식이라는 그 순서를 받았습니다. 이 애찬식이 뭐냐? 이제 각자 교인들이 식사거리를 가지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걸 이제 애찬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건물 중에 식당 이름을 애찬실로 짓죠. 이제 그런 전통이 여기서 이제 가져온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내용을 보니까 애찬식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만찬을 가져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온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먹을거리를 가져온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굶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엄청 분을 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만찬 먹을 자격이 없다. 주의 만찬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각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들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다양한 문제들을 꿰뚫는 원인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문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문제,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왜 분열했냐, 왜 분쟁하느냐 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거를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공동체에게 발생한 문제들이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이야기의 응답 자체는 이제 1장의 분쟁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사고 내용들을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교만이 계속 이어져서 교회 문제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읽었지만 5장 2절에서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너희들이 교만해서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봤죠. 우상의 제물의 문제도 교만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그래서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상처를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애찬의 문제도 사실은 교만한 문제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끼리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읽어내야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적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엄청 긴 시간을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라 엄청 긴 시간 동안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긴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선교라는 측면보다는 제자 양성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2년 6개월의 에베소 지역을 약간 번외로 친다고 하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했던 게 가장 긴 선교 활동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긴 시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이 정도 훈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만함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내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사도의 가르침만 내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인 죄명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적에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음란 다음으로 많이 고발되는 문제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만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공동체 자체에 문제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언급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만에 따른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응답을 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응답, 고린도전서를 꿰뚫는 바울의 응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진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를 요약하는 핵심 주제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을 하는데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을 나눕니다. 이 나뉘는 기준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죠. 아시죠?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을 한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공평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바울은 22절에서 이 두 부류의 인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통해서 믿는다. 모세가 홍해를 반으로 가르는 거, 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 표적이죠. 그러면 지혜는 뭐냐? 헬라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신의 능력을 연구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권위, 능력은 지식으로서 좀 대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논쟁을 하죠. 그 부분을 보면은 이때 당시 헬라인들은 이렇게 지혜를, 신의 능력을 지혜로서 대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 뭐 그리스 철학, 뭐 이런 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그리고 헬라인이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 약속을 믿고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래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바울도 갈라디아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재질이 나무죠, 나무.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럼 헬라인들은 어떨까요? 자,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신의 능력이 있고 막 야 하면은 사람이 막 죽고 야 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거를 신의 능력,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신의 아들이 인간을 통해서 죽었대요. 인간을 사랑해서 죽었대요. 신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아닌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의 지혜를 쫓는 상황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말씀을 쫓는 상황,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느 상황에 있을까요? 교만함이라는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과연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인 사랑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맥락 자체는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1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해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교인들이 특정 은사에 치우치면 안 되고 각자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가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게 되면 뭘 생각을 많이 하시죠? 성령의 은사 하면 딱 떠오르는 방언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판하느냐? 자, 이때 당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에 굉장히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1장에 등장했던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파.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엄청 많이 언급을 하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 13장 1절에도 보시면 사람의 방언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이 방언, 눈에 보이는 와 신기해 이게 성령의 은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치우쳐 있는 그리스도파를 질책하면서 그 은사에 집중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야 라고 소개하는 게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빗자루질하는 은사, 교회 강대상을 닦는 은사, 이렇게 설교자를 위해 이제 교육자를 위해 이렇게 컵에 물 따라주시는 은사, 이런 게 다 성령의 은사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소한 일까지 은사로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사람만이 그런 마음을 받고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그런 은사들보다 두 눈으로 봤을 때 자극적이고 신기한 은사에 치중하는 그리스도파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뭐 환상, 방언 이런 거에 깊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비판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기초가 되면서 가장 최고의 은사가 하나가 있다. 그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 사랑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각 지체로서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비유를 많이 하죠, 바울이. 내 팔이 할 일이 있고 내 다리가 할 일이 있고 내 눈이 하려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이게 중요해요. 교만하면 내 팔이 내 눈이 하려는 일까지 하고 싶어 하고 내 다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고 십자가의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라면 공동체를 세우면서 사랑으로 보듬고 서로의 가진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가꾸어 가야 하는데 이거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는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면 교만이 틈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설교 서두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렸죠. 교만함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날 세상에는 여전히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살인사건 하나가 발생을 했었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여전히 이런 일들이 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가 옳다는, 내가 맞다는 교만함이 사람을 고발하고 의욕을 심고 조롱하고 불화를 조성하고 갈등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속에서 적을 만들고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려 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교만함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으며 서로 사랑하는, 교만함이 지배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 사랑으로서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증명을 교만함이 아닌 사랑함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